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셨습니까? 네, 물론 우리는 혈육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기 가족도 있긴 하지만 옆에 보게 되면은 내 가족보다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족인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육체적 피는 비록 다를 수 있겠지만 혈육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 교회에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내며 그곳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심지어 이제 앞에 있었던 에베소서와 또한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려질 만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왜 자신이 가본 적도 없고 방문한 적도 없는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었을까요?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 성경의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지역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이 교회는 커다란 길 옆에 있는 로마의 중심되는 도로 가운데 있는 도시였으며 그곳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직물 산업이 발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교회, 이 도시 가운데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에 당시에 사람들이 조금은 생각하던 오늘날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영지주의가 이곳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영에 대해서 알아야지, 깨달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의 큰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이 무조건 선하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육체를 마음껏 방임해도 괜찮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이미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한다고 한들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영만 깨끗하면 되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방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모든 삶들을 좀 강력하게 억압을 하는 또한 그런 방식도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던 것이 당시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사실 영지주의는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영적인 것은 옳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우리도 많이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이것을 분리해 놓고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육체도 같이 부활하셨습니까? 아시는 내용이죠? 네. 너무 당연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영뿐만 아니라 육신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려진 별명의 이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옆구리에 손가락도 집어 넣어보고 그의 못자국에 손가락도 집어 넣어보고 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영뿐만 아니라 육도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에도 동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부활할 때는 영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원래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난다는 것은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그대로 회복되어져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영지주의적 관점들이 들어오고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에 우리가 각자마다 주 안에서 살아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삶이 되었음에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의 주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그들 가운데 인사말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가 왜 되었는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기와 그리고 또 형제 디모데는 지금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들을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도 삶의 터전도 우리가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 되어짐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중요하듯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내용을 또한 전달하여 줍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족을 위해 매일같이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내 가족을 위해 매일같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내가 하나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며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마 같은 공간에 아침에 같이 눈을 뜨고 밤에 같은 공간에서 잠이 달거나 아니면은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이야기 주제를 놓고서 함께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가족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이 형제들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주로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원하기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중보기도가 우리 가운데 조금은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그가 때마다 기도하였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아버지임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다 다른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 힘도 내 능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가족을 위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무엇한다고요?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나오십니까? 한숨이 나오십니까? 네. 한숨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네, 봤는데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그 한숨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였는지 그 내용이 4절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이는 그가 지금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하느냐?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이심을,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은 사실 환경도 이 시대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잘 보지 않았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이 여인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수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심지어 그가 갖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내 손이 닿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 중심 하나 드리고 그 중심 하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12해 동안 앓았던 그 혈루증의 근원이, 그 시작점이 다 깨끗이 회복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속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구주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믿음과 그리고 똑같은 동의어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모습이,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추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유, 저는 언제나 매일 똑같이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신앙도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것도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나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놓으셨다라고 저는 매일같이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그냥 밖에 나가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온실 속의 화초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곁에 나를 놓아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아니고, 내가 잘나서 주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닌 것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반대로 주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옆에 주님이 사랑하는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그 마음을 조금은 닮아 본받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저도 사람을 미워할 때 있습니다. 저라고 모든 사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명을, 그 성도 한 명을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내가 그 사람을 내 멋대로 판단하고 있네요. 제가 미워하고 있네요. 제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면은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내 눈에 보기에 성에 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언가 지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한 명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사 사랑하셨습니다. 나와 같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꿈꾸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다 무엇이나 하나 정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별 사소한 꿈 중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올해 우승 좀 해보는 거예요. 20년 동안 지금 우승을 못하고 있으십니다. 이게 저의 작은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소망 이뤄진다고 하는데 저의 기쁨이 며칠이나 갈까요? 하루 이틀? 길어봐야 다음 시즌 끝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그 꿈은 대부분 이 땅에 속한 것이며 그 꿈은 대부분 사라질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건강이십니까? 재물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 나의 자녀의 성공, 무언가 화목한 행복이십니까? 그리고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영원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하늘에 있는 소망은 이 땅에 속하 있는 그 한정적인 한계가 있는 언젠가 사라질 그것과 다른 영원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영원한 소망일까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둔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떠올리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보통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황금길이 깔려 있고 생명수가 흐르며 그곳 가운데 24절기 모든 절기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엄청 뭔가 화려한 도시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곳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왠지 그곳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넓은 곳, 조금 더 무언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네,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삶이 왜 어렵습니까? 경쟁 아닙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경쟁 가운데 수많은 인력을 죄송합니다. 전문적 용어로 갈아 넣어서 우리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마음껏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하게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 인생을 희생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삶이 또 유지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맞을까요? 하늘에 둔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둔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소망이 무엇이냐? 변함이 없는 소망이 무엇이냐? 영원한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의 소망입니다. 변함이 없는 소망입니다. 황금은 변합니다. 언젠간 사라지겠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귀한 것들 언젠간 다 사라지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꿈과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시기에 이 귀한 시간에 지금 드려 이곳 가운데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 소망을 쌓아 두셨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냥 그 소망이 내 가운데 있기에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겐 다 주어졌으니까. 오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 나머지는 잊으셔도 이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꿈과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지는데 그 전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 삶의 주인과 구주가 되셨구나를 고백하며 깨달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곳에서 자라가며 모든 열매를 맺는 셈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걷는 걸음 하나,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마다 누군가에게 복음이 심겨질 수밖에 없는 셈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엇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부담이 느껴지시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아닙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일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내가 받은 자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그 간구를 이뤘던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으로 우리가 추정되는 에바브라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 그리고 그의 형제 디모데,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종된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수많은 사도와 같은 사람,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오늘 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지금도 끊임없이 전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누군가 변화되어지고 누군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또한 알려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신 중개자,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회복되어짐을, 생명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음을 우리가 주님께 다시금 감사하며 고백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품고 나갈 소망입니다. 이 한 주간의 삶들을 살아가실 텐데 이 한 주간에 다른 것 다 있더라도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짐에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속하 있는 그곳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믿는 믿음이 굳건해질 때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한 주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